사랑의 동산. 이 시간은 사상국 교회법동 부산성경침례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말씀의 조도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사실과 믿어야 되는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며 그 영생은 결코 사라져버리거나 죽거나 또는 그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어보야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나의 죽었던 영이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어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자발적인 의지나 선택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영접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죄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조차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셔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마귀의 영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거짓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엇이라고 속삭입니까? 우연히 엄청난 폭발에 의해서 지금 이 현재 있는 땅이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스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연히 무기질에서 어떤 생명체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분명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원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귀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뱀이나 닭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왜 이런 것입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철저히 거부하고 마귀의 거짓된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결과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합니다. 마음의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영이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전혀 무능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의지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런 의지도 사용하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바로 이 문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시게 할지어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는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어떠한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도 새벽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그런 행위를 통해서는 죽은 영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어있는 영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셨을 때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기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죄와 다가올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안에서는 영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현재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적 평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비정상적인 출생을 한 것입니다.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될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모든 죄인의 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며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저주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을 가리킬 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문둥병자는 회중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진영 바깥에 있는 분리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문둥병자가 입었던 옷은 모두 다 불로 태웁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장소인 지옥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인데 그 죄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용서해주면 그 죄는 해결됩니다. 국가에게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국가의 법이 요구하는 형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나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어야만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동물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의 피는 죄인의 죄를 덮어줄 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용서만 받았을 뿐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모든 죄인의 죄들은 비로소 제거가 된 것입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인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란 무엇입니까? 바다 한가운데 어떤 사람이 조난당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책자를 하나 던져줍니다. 쉽게 수영을 배우는 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또다시 내려와서 직접 수영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 구원자입니까? 구원자란 무엇입니까? 배로 직접 건져 올려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음식을 먹여주고 해변까지 데리고 가야 구원자인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 제시만 해놓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통해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무조건 의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후에는 그 누구도 그 혐의를 씌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은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얻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이 새로운 성품은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에 냉동 방법이 있습니다. 여름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은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통조림은 밀폐된 용기 안에 저장되어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혼이 보존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혼은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의 3중 안전장치 아십니까? 맡긴 귀중품을 다시 꺼내올 때 커다란 금고문을 열고 통과합니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은행 행원이 해당 칸을 열어주지요. 자신의 비밀번호나 열쇠를 열고 비로소 귀중품을 꺼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보존하실 목적으로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나의 생명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번째 문을 열어야만 나의 생명을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관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나의 생명은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생명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몸이 구속받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했을 때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죽을 몸이고 부패할 몸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구속받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썩지 않고 거룩하며 죄 없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되는 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부활된 몸이 어떤 영광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되신 몸을 통해 부활된 몸에 대해 추정해 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됩니다. 부활되는 몸은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진다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이것은 사실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에 심겨지면 부패하여 썩기 때문에 천한 몸이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왜 썩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된 몸, 부활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날 때 영광의 옷으로 입혀져 일어납니다. 영원한 몸,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구속주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수치로 심겨져서 영광으로 일어나는 몸입니다.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죄로 인해 수치스럽게 된 몸들은 무덤으로 들어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된 몸은 이 모든 부분을 변화시킵니다. 영광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된 몸은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진다 말씀하십니다. 죽은 시체만큼 무능력한 것도 없습니다. 이 약한 시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부활할 때 능력 있는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몸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진 몸들도 이 권세, 곧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도 있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된 몸은 자연의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어난다 기록합니다.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에 대한 약속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죽은 영은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지옥에서 멸망받을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바로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전인 율법 시대에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기 전인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되는 대환란 기간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이 시대에 해당하는 교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준수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란 시대에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거되기 전인 이 시대에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666표를 받아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남겨진 유대인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나의 행위가 변하면 나의 구원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면, 체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감정과 체험이 지속적으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방언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방언이 중지되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신비스러운 성령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신비스러운 체험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변하지 않는 한 나의 구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사람이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조도희 목사였습니다. 사상국 교회법동 551의 3번지에 자리한 부산성경 침례교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4국 63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